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존재 목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관중이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아멘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찬 마음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이 영혼들을 고치고 싸매 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땅 거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번에 여러분들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거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거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주님을 임재를 만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37년 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역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마다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각자 빠지고 정말 부서지고 태워지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주님께서 귀한 설립 감사주일로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로 새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저희들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여건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해결할 수 있사오니 우리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 조속히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영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영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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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들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설리 감사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십자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허물을 가려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로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마다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교독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 교회의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37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세우신 존재 목적, 이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10-10 기도회 여러분들 계속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회 저희들 5월 2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 단체 카톡방에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는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생일자 축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목장 모임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로 헌금을 또 최고로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헌금 원하시는 분들은 김덕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우리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가운데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세우고 제자 삼아서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온데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원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몸된 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들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37주년 설립 감사 주일로 예배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음으로 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교회 설립주일이라 보다는 창립주일이라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창립이란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오로지 유일한 한 교회만이 창립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 캘서밸리 지역에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설립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립 감사 주일이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이 물음을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을 기억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우리는 초대교회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요, 사실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할 땐 굉장히 좋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점점 흐려져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성복 세대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옷의 치수가 있어서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구입하면 굉장히 쉬운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이 옷을 맞추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체 치수를 재고 그 잰 것을 종이에다가 그려서 패턴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천을 골라서 그 천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서 옷을 해 입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처음에 만든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그대로 똑같은 치수가 만들어지지만 만일에 이 패턴을 그린 것을 또 다른 종이에다가 다른 패턴을 그리고 또 그 패턴의 종이를 다른 종이에 옮겨서 그린 후에 마지막 만든 그 패턴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예상했던 옷보다 굉장히 크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들은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모습으로 원형적인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 삼아서 원본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점점 모양이 변해져 가는 변질돼 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있고요. 또 시대적인 트렌드를 쫓다 보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흉내내고 따르다 보면 초대교회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원본으로 쫓아가는 주변 교회를 모델 삼아서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그 원형적인 교회는 진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유사품을 쫓아서 이렇게 교회가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원형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 본질과 존재 목적을 살펴보는 것,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건강한 교회를 표현할 때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교회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무조건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서로 혼탁해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때 묻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 원래 순수한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왜 세웠는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사실 이러한 교회 존재 목적을, 중요한 사역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고 이미 다 발표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 위에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 13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물론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13장부터 28장부터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방인 선교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는,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요, 과거의 어떠한 장면이 새로운 장면과 이렇게 겹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오버랩 기법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에서 이젠 이방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할 바울이 정말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바울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도 사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7절에 등장하는 바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 총독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7절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 한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울이라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의 이름이었어요. 반면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로 바꿨다는 것은 헬라식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본격적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중국 이름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조차도, 또 머리 모양조차도, 여러분 머리 모양을 변발했다 그러죠. 앞에는 짧고 뒤에는 여자들처럼 머리를 길게 따은 형식. 왜 이렇게 이분이 했을까요? 바로 현지인들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도 바로 그러한 동지감을 갖기 위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 있고요,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부른 후에 13절에는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동역자들이 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13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러한 호칭으로 고정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동안 바나바가 바울을 많이 도왔는데 이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후반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 교회,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충실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가 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원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저는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원래의 모습, 정말 이 처음의 모습이 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을 보면 어떤 인종이나 문화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먼저 이 바나바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 또 목회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러면 니게르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건너가서 살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민 세대입니다. 이민 온 자가 바로 리더가 된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있죠. 헤롯 왕의 젖동생. 여러분, 왕실 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특권을 누렸던 소위 특권층의 사람, 그도 바로 이 리더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루기오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구레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인종별로 다르고 또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특권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민 와서 살았던 이민 세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연이나 지연을 이렇게 따져보고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요, 모두가 안디옥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런데 안디옥 출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방색을 따지지 않고 오래되었다고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성 있는 지도자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데, 훗날 이러한 이방인 선교를 힘있게 중심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출신이나 배경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학력이나 지위, 빈부 차이, 여기에 상관없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되게 봉사하고 정말 영혼들에게 헌신된 자들, 섬기는 자들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훌륭히 여겨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히들 능력이나 자질이 많은 넘버원을 찾아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넘버원보다 온리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된 그 온리 원, 이런 자들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학이죠. 산지식인으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버원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넘버원이 되려면 늘 스트레스가 따라다니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 경쟁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는 이 사회에서는 넘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넘버원이 됐더라도 온리원에 대한 개념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넘버원이 되더라도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온리원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온리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자기의 절대 인식입니다.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넘버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면서까지도 때로는 넘버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간구하면서 그 겸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런 겸손, 이러한 넘버원이 되려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버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온리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버원으로서 이 모든 힘이, 능력이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넘버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넘버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리원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넘버원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와 나와의 아는 그 은밀한 정말 절대적인 그 기쁨의 관계, 온리원, 이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리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온리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독생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 only one,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마지막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있어서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나를 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고의 사랑조차도 전 세계 많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사랑 베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한다, 이 뜻은요, 지금 한 세상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 이런 거대한 사랑,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랑의 가치, 어떤 희생의 보람, 이런 것은요, 그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러한 대상인가를 보면서
그 어떤 희생의 가치를 우리는 눈가름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이, 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78억이라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독생자 예수, 바로 이 남은 사랑을 그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은요, 78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희생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독생자를 나 하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존재,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리 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넘버원이 되려고 하면 늘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높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좀 낮아지면 열등감에 쌓여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나 온리원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 바로 온리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넘버원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리원이 돼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인 숫자, 어떠한 형식, 어떠한 사역의 내용들, 건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리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내가 기뻐하는 그 사역,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교회, 이 교회가 온리원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또 특징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생각보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5명의 리더들이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른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고요.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가보면 성령 충만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가보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이 이방 선교를 주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움을 바꾸는 대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모를 때, 정말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그 방향을 모를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이어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았어요.
그동안 선교는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을 위한 선교였는데 거기에 묶여 있었지만 기도한 이후에 새로운 방식,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지도자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그 선교를 바로 안디옥 교회가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전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교회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라마 나요시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 라마 나요시라는 교회 같은 그러한 제자훈련 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그 신하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3번씩이나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신하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들이 예언하는 그러한 자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체포하라고 보냈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히 감동돼서 이렇게 돌아올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다윗을 정말 온전히 체포하리라 그렇게 떠났는데 이 사울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가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라마나요스의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과 제자들이 그곳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전념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는 어떤 자마다 마음속에 정말 미움이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그곳에 방문하는 어떤 자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어떠한 죄인들이 와도 그 성령의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 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거듭나고 모든 그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가 풀려지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 불림받은 자들, 예수님이 초청한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함께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초청받아서 함께 모인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지금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엄히 말하면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이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여러분,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원, 교회에 우리 환자들만 쭉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환자들은 넘쳐나는데 절대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들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영적인 의사라면 저를 함께 도와서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치유하는 절대적인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호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늘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으로 영혼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이것을 돌보는 것, 영적 간호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본질,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설립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다양한 그러한 리더들이었고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면서 기도에 충만했던 그들, 정말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라마나요처럼 정말 어떤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든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조차도 다 녹아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한 교회에 기둥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인 간호사로서 서게 하옵소서, 환자가 아닌 이젠 더 이상 환자로만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간호사,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양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아갈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마나요처럼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시기 원망하는 그 살인의 마음, 그 사울도 그 마음을 바꿨듯이 어떠한 죄인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간호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누워만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발을 옮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에 영적인 간호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고 주여 함께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기도하심, 주님을 사랑하는 온유원의 마음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라마나요처럼 모든 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우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 나를 거대하네. 우리 시간 헌금 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설리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뜻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시작했던 처음의 마음,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이 먼저 환자로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치유된 그 은혜를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그 환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간호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신 모든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다시 한번 교회에 향하신 뜻들을 돌아보며 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